자, 한 장 더 가지고 나오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이제 부활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아버지와 함께의 그 교제에 들어가시면서 우리의 대표자가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집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실현이 됐죠. 이제 이것을 굳이 얘기한다면은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물론 요한계시록이 이전의 모든 역사들도 함께 포함해 가지만은 요한계시록 19장까지도 표현할 수 있겠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부활에서부터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의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그렇고, 성경으로 본다면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역사가 복잡하게 서로 엮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에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시잖아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심이 처음부터 시작을 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정점입니다. 정점. 이것 하시려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의 오심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 하시려고. 자,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에, 예를 들어 봤을 때에, 초등학생부터 서로 만나고 좋아하고, 막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막 그냥 집안에서 어떤 부분에서 반대하고 뭔 일이 막 일어나고 그래도 이제는 결혼식을 딱 올인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결혼하고 나서 함께 사는 이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것에 대한 열매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오신 모든 것에 대한 정점이라 그 말입니다. 임마누엘로 그 백성과 가운데 함께 하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이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이것 하시려고. 자, 에덴에서도 그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수립된 나라에서 하나님과 에덴에서 함께 교제하시고 동행을 하셨지만은, 아담에게 호흡하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지만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제와 동행은 아니었습니다. 에덴에서의 동행도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교제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아담에게 신적 권위를 줘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관리자로 세우셨어도 그때는 아직 먹지 말라는 것이 아직 있었고 아직 부족함이 있었고, 이제 막 태어난 하나님의 나라가, 수립이 된 나라가 앞으로 계속해서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 같은 소망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보좌를 그 백성 가운데 설치를 하셨어도 하나님은 거리를 둬버리시죠. 대표자만 불러 올려버리시죠. 그 백성들 같은 소망은 언제나 마음 놓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2조도 드리고 3조도 드리고 4조도 드리고 내 생명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나는 거기까지만 받겠다. 아무 때나 나오지 말아라. 대표자만 나와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7월 10일 날 대지상만 잠깐 들어왔다가 그리고 잠깐 있다가 머물러 나가라.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물러도 안 돼요.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지성소 막 뛰어들어가면 그냥 쾌 죽어요. 죽음이 온 구약의 모세의 제도 속에 두려워져 있습니다. 죽음이. 모든 곳에 죽음이 두려워져 있어요. 구약의 제도 속에. 왜? 아직 죄가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런 방식으로 두시고 교제하셔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왔었어요. 자기 백성의 모습으로 왔어요. 왜요?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셔야 하고 대속의 죽음을 주시기 때문에. 서천훈 박사님의 얘기로는 아담이 육체로 있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도 아담과 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도 표현을 하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온전히 여기서 처리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백성들을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승천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심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우리의 대표자가 아버지의 창세전에 갇히셨던 그 영광의 교제로 들어가심이에요.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이 되심이에요. 그래서 그 교제 속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로 보내주셔요. 보내주신 그 성령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영이시고 그 성령님을 신약의 교회, 예수님 있는 성부성자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 구속의 완결된 복음을 제자들에게 줘서 온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심.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해 오신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정체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사심.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가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 성막을 지을 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하나님의 신이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재주를 더하시고 모든 걸 더했습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혼자 난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70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임재했습니다. 구약의 왕에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다가 성령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미쳐버리잖아요. 악기가 들어버리잖아요. 자, 구약의 하나님의 성령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의미는 직능적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임재하셨다가 그 직분이 끝나면은 떠나십니다. 직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요. 구약에는 영원히 함께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주의 성령이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기도하죠. 근데 오늘날 그 찬양을 우리가 불러요. 이 시대에 성도들이 부른다고 교회에서. 예?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찬양이 있죠.
이건 우리가 부를 찬양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이루신 모든 구속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려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함께 우리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걱정하면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면 안 간다니까. 왜 그러냐? 너랑 같이 영원히 살러 왔어. 나 안 가. 이것은요, 이 시대에 우리가 부를 찬양이 아니에요. 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주의 영으로 성령 오소서 오소서라는 찬양이죠. 그래? 우리 교회는 오셨네로 부릅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어떤 성령을 더 오라고 다 찬양을 합니까? 이미 우리는 와 계신 성령님을 함께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라고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이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시면서 떠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으셔요. 안 떠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신 거죠. 우리에게 와 있는 구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시고 자신의 영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신약의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 땅 위에 실현이 됐어요. 실현이 됐어요. 주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은 모든 왕들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친히 그분이 다스려요. 그런데 왜 자꾸 지금도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득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왕 되심을 몰라서 그래요. 이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왕이셔요. 그런데 왕 되신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잽도 안 된 그 이 세상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무기 좀 가지고 군대 몇 개 가지고 이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우습지도 않은 일들이지요. 여러분, 국가를 전부 합친다고 한들 교회보다 크지는 않아요. 교회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이기 때문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세가 교회의 권세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해 오심의 모든 것의 정점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이라는 것을, 이 임마누엘이 이보다 더 발전된 구원은 없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도 이보다 더 객인된 구원은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실 자기 백성의 열매예요. 지금은 우리가 육체로 있으면서 주의 영을 모시고 살지요. 그런데 그때는 주님의 재림하시면은 부활한 모습으로 주의 영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것이에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훨씬 영광스러운 시대. 자, 보십시오. 이때만 해도, 이때를 부러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이때만 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의 얼굴을 만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도 이 예수님과의 동행은 아직 온전한 동행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3년 동안 동행하고 베드로가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온전한 동행이 아니어서 그래요. 주님이 잡혀버리잖아요. 베드로를 도왔던 보혜사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더 이상 돕는 보혜사가 없는 거죠. 불 쬐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신 이 시대, 이 시대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이 있던가요? 사도들이 고난스럽다고 해서 도망간 사건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은 죽음이 오면 죽어버려요. 스데반 보십시오. 그리고 또 맨 먼저 죽은 사도가 있죠. 예? 누구죠? 야고보 사도 보십시오. 목베임 당하 죽잖아요. 예? 온 생명을 다 바쳐버리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도망가지도 않아요. 응? 물론 힘들다고 막한가요? 전도여행 때 도망간 사람이 한 명 있긴 하지만은요. 그 시대의 윤리는, 이 시대의 윤리는 넘어져서는 안 될 윤리고, 이 시대의 윤리는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그리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윤리를 이해하고 나면은 병이 들었느냐 건강하느냐 별로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우리의 든든함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러는 것이지. 바울 보세요.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고 싶다 고백하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어떤 것도 허무함이 아니에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영광스러운 시대에 전도서 1장을 읽어놓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이 헛되다고 이렇게 설교해버리면 엄청난 실수를 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것도 헛되지 않아요.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예수님 안에서 음식을 먹고, 예수님 안에서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예수님 안에 생활은 어떤 것도 헛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대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셔요. 거룩한 신이시고 경건한 신이셔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요. 그분은 드러내는 모든 것마다 예수를 드러내셔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지혜는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분별하는 지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안내해 가요. 자, 오늘 우리가 구약의 샘플 본문하면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야곱을 병신 만들면서부터 야곱을 고치신 하나님, 야곱의 고집을 꺾으신 하나님, 찾아와서 야곱과 한판 씨름하고, 그러고 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 주마, 그래 놓고 축복해 놓고 가버리시죠.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면서 아주 민감하게 세심하게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의지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이끌어 가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로 바르게 이해를 하면은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든든함이에요. 혼자 있어도 든든함이에요. 외롭지 않아요.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물론 무슨 어떤 부분에서 뭐 의학적으로 무슨 우울증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해한 복음으로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 안에서
깨어 있으면은요, 나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나 혼자 있어도 고독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죠. 이 든든함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잠깐 어떤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구원론의 문제예요. 내일은 이제 구원론을 합니다. 이런 구속사적으로 쭉 살피면서 구원을 여러 방면에서 할 것입니다. 창조의 각도에서, 성부성자 삼위일체의 각도에서, 교회론의 각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각도에서 구원을 차근차근 정의해 가면서 성경으로 가지고 제가 증명해 낼 것입니다. 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요?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지 않아요. 아닌가요? 왜 우리가 함부로 죄악에 손을 대죠? 여러분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아이들이요, 선생님 앞에만 있어도요, 깨부리지 않고 청소합니다. 선생님이 교무실에 가버리면은 보고 또 야 갔다 그러고 빗자루 던지고 걸레 던지고 야단을 하지만은 교무실에 선생님이 딱 나온 발자국 소리는 한 명이 망보다 야 선생님 떴다 그러면 빗자루 잡고 걸레 잡고 막 쓰릅니다. 왜? 선생님이 오시잖아요. 감독자가 오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데 그분은 나의 감독자이시고 그분은 나의 왕,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이시고 나를 안내하는 안내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나의 주인이시고. 근데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냐고요? 그분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라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셔요. 저는 목회자로서 거짓말하는 분들은 나는 아직 예수 안 믿는다고 봐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 나는 아직 그 안에 성령이 의문스러워요. 저분 안에 주의 영이 계실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구원을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으로 딱 교정을 해놓으면은 뭐 그럴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내가 천국 가야 만날 분이시니까. 지금은 나 혼자 사시고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나 믿어서 천국 가는 티켓은 따놨고 이제는 나 혼자 살고 하나님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어떤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성경에서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실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매 순간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누리고 동행함.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고 기쁨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와 있는 지혜고 기쁨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라고요. 그런 나라. 우리에게 그런 나라가 지금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과거의 역사의 모든 역사의 완성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이에요. 이게 정점이에요. 정점. 그러면 이 정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와요. 예수의 부활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길을 여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십자가로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구원이 뭔데?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을 얻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심이 대속의 죽음이셔요. 십자가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와 있는 구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얻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다니까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너희는 왜 구원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의 부활이 그러므로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만 제가 몇 시간 할 겁니다. 부활만. 그러므로 지금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인데 아직 그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old lady와 yes를 쓴다고 그랬어요. 이미 old lady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됐어요. 그런데 yet 아직 그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 그분을 깊이 알지 못한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해요? 누구 때문에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팔복음 마지막 12절에도 11절에도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것인 줄 알아라. 예수님을 대적한답시고 우리를 대적. 이거 어둠의 세력들의 역사들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죄악에 손을 대지 않으면서 그분 앞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끝까지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죄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 때에 타협한가요? 안 합니다. 썩은 음식이 있는데 썩은 계란이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은 10개 중에서 하나가 나와요. 타협한가요? 그래도 절반만 넣고 절반은 버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다 우리가 꺼내놓고 먹지 그냥 먹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항상 100%를 원하시지 99%를 원하지 않으시요. 하나님은 100%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윤리 속에서 큰 악이냐 작은 악이냐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작은 악을 택해야 되고, 선택해서 어쩔 수 없이 큰 선이냐 작은 선을 택할 때는 큰 선을 택하는 것이 지혜지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도의 삶의 지혜는 분별하는 지혜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별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분별을 해요.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예수 밖에는 무조건 죄예요. 무조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In Christ. 예수 안에. 서신서의 모든 내용이 그것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완성된 하늘에 속한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 이것이 서신서의 하나 같은 메시지예요. 옛시대에 모세의 율법 아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교제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아들 안에서 이렇게 완성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이것이 모든 서신서들의 하나 같은 메시지예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교제하심,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음.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품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신약의 모든 교회는 전부 다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다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왜? 우리의 대표자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에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죠. 구약의 교회는 가나안 땅에 속한 교회라면 신약의 교회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교회고, 하늘의 품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좀 어떤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거지와 왕자, 예? 여러분 그 소설 알잖아요. 그 동화 알잖아요.
거지는요, 둘이 옷을 바꿔 입고 서로 들어가잖아요. 거지는 궁궐로 들어가고 궁 안에 있는 그 왕자는 거지 옷을 입어요. 거지 옷을 입고 있어도 이 왕자의 마음속에는